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사건이 말해주는 표적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내려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날은 언제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표적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고치셨는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8년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떠올려지셔야만 합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방황했던 시간이 38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총 40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을 출발하여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2년 동안 이곳에 올 때까지는 전혀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야 할 길대로 왔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원망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38년간 광야 가운데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38년 동안이라. 그 동안에 이들은 광야 가운데 방황하다가 그 모든 세대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38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율법을 받았지만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죽어간 세대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38년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 38년은 불순종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련해 둔 목욕탕이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따라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목욕탕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지금 율법을 상징하는 자리 가운데 38년 동안 나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받았지만 38년 동안 광야 가운데 고통받아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힘과 공로를 의지하여 선착순 달래기를 통하여 병고침 낫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성전을 향하여 1cm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이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일방적인 개입이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방적인 능력 행함이었습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부어지자 그는 율법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인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에 매여 있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 은혜의 사람 만들겠다. 사실 이 세 번째 표적은 이전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림자처럼 일어났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표적 때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무엇을 이용하셨습니까? 돌 항아리를 이용하셨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그 항아리 용도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6이 놓였는지라. 아멘. 그 돌 항아리가 어떤 용도라고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즉 율법에 정한 바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에 손을 닦아서 거룩한 상태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는 율법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항아리였어요. 그러니 이 돌 항아리가 확장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가 어떤 곳이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씻는 곳이 베데스다였어요. 그러니 돌 항아리의 역할이 크게는 베데스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다음에 떠다 주었더니 그 집 가운데 잔치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 돌 항아리가 몇 개였죠? 6개였습니다. 성경의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으로 가지 못하는 그 바로 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6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불완전한 인생을 설명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수가 666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만났던 여인이 거쳐간 남자가 6명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불완전한 상징을 말하는 율법의 항아리 6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자 놀라운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었어요. 첫 번째 표적에서 개인적인 일 가운데 살짝 그 의미를 보여주셨다면 세 번째 표적 가운데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땅까지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열려진 새 창조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해요. 율법에 매여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네 못했네 이루었네 안 이루었네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앙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붙잡습니다. 그거 한 가지면 우리의 모든 공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를 자꾸만 종교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율법화 시키지 마세요. 신앙은 율법화된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만족합니다.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언제 고치셨습니까?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고침받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38년 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을 옥죄고 있었던 족쇄에서 해방된 날이었어요.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어릴 적에 주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서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옷을 사면 주일날 반드시 입고 간 다음에 입을 수가 있었어요. 월요일날 옷을 사도 6일 동안 잠잠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서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 마음 편하게 입을 수가 있었거든요. 주일은 버스도 못 탔어요. 돈 쓰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 먹을 수 없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다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해도 너무합니다. 38년 만에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어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비정한 이 말투를 가만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병고침 받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왜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화석화된 종교 집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더욱 집요하게 그를 신문하기 시작해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여러분, 이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이렇게 물었습니까?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38년 동안 못 걸은 너를 낫게 한 이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물었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가 누구냐? 이들은 치유에 관심이 없어요. 걷는 거 관심 없어요. 율법을 어긴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너더러 율법을 어기라고 했느냐? 이들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너가 만약에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그 다음날에 들고 갔어야 맞다 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말라버린, 은혜가 말라버린,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따스한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또 고발해 버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보십시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병 고침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셨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셨고 일방적으로 낫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몰라요. 자기 공경에 처하자 예수님 탓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만났더니만 찾아와서 고발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안에 어떤 공로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사람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꼭 그날 고치셨을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죽을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고쳐주셨어도 됐습니다. 그날 고쳐주시면 이런 일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하셔서 곤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곤란한 그 상황 가운데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이 순간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인간의 아들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강아지의 아들은 뭐예요? 강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선포하신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지금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안식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날 하나님도 쉬시는 날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7일째 뭐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절 하반절 보니까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7일째 일하셨어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역이냐면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6일 동안 창조해놓은 모든 자연 만물들이 만들어진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지탱하게 하셨다. 그날이 바로 7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날 일을 하셨지만 복되게 하셨지만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드는 게 쉽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운가요?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결혼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째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뒷일을 하신 겁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하여 부모는 눈물과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눈물과 땀을 흘리는 그것을 노동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부모로서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를 통하여 아이가 복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순간에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셨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가정을 지켜나갈 때 가정의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 모습은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7일째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쉬셨다면 온 세상은 그날로 끝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멈추며 바닷물이 그치고 행성 간의 충돌이 일어나며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주일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그 일, 사람을 만드시고 복되게 하셨듯이 내가 38년간 무언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 이 사람을 원래 모습 그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 나도 지금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새 창조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6일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많이 무너집니다. 꺾입니다. 휘어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결박에 묶여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혼이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이 선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좌절, 상처, 아픔은 떠나가라. 너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신다. 주일은 매 주일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그 은혜의 은총을 경험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주일마다 그와 같은 영적인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주일날 일하셨어요. 주님도 일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란 어떤 날인 것이냐면 내 육체를 위해 썼던 에너지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의 시간과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 첫 번째는 주일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듯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예요. 이 예배가 진행되기까지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이 더 피곤해요. 주일이 더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서로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이날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으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날 나만을 위해 내 시간과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 공간 속에 들어가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이든 그 공간이 우리의 가정이든 그 공간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또한 그 은혜로 살아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